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의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바로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답, 숨겨져 있는 변화의 길,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그 찾는 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은 그런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먼저 본문 속에도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를 이룰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떤 특징이 들어있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런 질문들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은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묵상 나눔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은 승리의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싶으면 6장을 좀 암송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 8장을 좀 가능하면 좀 외워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셋째 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저는 35절에 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참 이게 아주 감동적이고 강력한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 우리가 분명히 죄를 져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 졌을 때 예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은 가져도 좋지만 그러나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1절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선언을 우리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도 보면은 31절 누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담대한 외침입니까? 자, 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연약해 죄를 지어도 난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자유함이죠. 자유함. 네, 자유함. 기쁨, 평안, 능력, 발전, 자유함이에요. 자, 자유하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고 또 자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고 자유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쪽에 집중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유함. 참 좋은 은혜입니다. 세 번째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유가 뭐죠? 네. 5절에서 7절, 12절, 16절 여기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은 자,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 오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고 영을 따라가면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산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 네. 어떻게 하면 더욱 강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더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죠. 조금 더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만큼 성령의 감동에 대해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상속물들은 뭔가? 삼성의 상속자가 되면 뭐를 상속으로 받을까요? 그 기업이죠. 재산, 네, 명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뭘 상속을 받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몸을 또 얻게 되죠. 그리고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참 피부에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 이걸 알고 나면은 아마 삼성 거 다 준다고 해도 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아마 그러고 살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짓 해가지고 욕먹고 뭐 이런 고난 말고요.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믿음 지키려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믿음 때문에 더 참아야 되고 이 고난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명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것의 싸움도 있어요.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선한 싸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참 힘들 때가 있죠. 막 화가 치밀어올 때가 있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다 싸움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싸움, 믿음의 싸움, 사명의 싸움, 또 선한 삶의 싸움.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잘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싸우면서 받는 고난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기업을 얻을 때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지금 좀 손해보면 나중에 상이 더 커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현재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 잘 싸워가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다. 28절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가? 많죠. 저는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합니다. 항상 묵상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도 제가 우리 아들한테 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실패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고통스러운 현장이지만은 내가 발걸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성전으로 가고, 기도하는 쪽으로 가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들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은 유익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결국은 선하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선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요셉에게 고난에 부딪혔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재능들이 어떻게 또 개발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만 계속 살았다면 아마 버릇없는 아들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만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억울하게 누명도 썼어요. 감옥에도 갔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그가 만약에 감옥에 안 내려갔다면 왕 앞에 설 기회가 있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보다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막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8장 28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간적 방법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세상적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 앞에 다뤄보세요. 그러면 그게 합력해서 유익하게 돼요. 이렇게 합력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잖아요. 여호사밧을 많은 군대 연합해서. 근데 나중에 이 쳐들어온 연합 군대가 다 멸망당하면서 오히려 유다 왕국에는 전략 물자를 3일 동안이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쳐들어왔으면 나라가 더 가난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 줌으로써 나라가 더 부강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됐던 배경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로 선 거예요. 백성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모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탁 서면 부딪혀 있는 환경은 다 유익하게 만들어집니다. 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준 사람들, 요셉,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뭔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성경 속에는 4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창조의 사랑, 둘째는 구원의 사랑, 셋째는 임마누엘의 사랑, 4번째는 예비하심의 사랑. 이 4가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사랑, 우리가 죄졌을 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건져내려고 하셨던 구원의 사랑, 구원받은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사랑.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항상 지내놓고 보면 아,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거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은 사랑.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면 가까이 했다가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는 이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 사랑입니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요소를 찾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죠. 자,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희망의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영을 따라서 살면 평안과 또 그런 평안한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 상속자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 넉넉히 이긴다. 자유의 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의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다 이런 말들은 희망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희망의 단어가 많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스케줄 속에 희망을 담은 스케줄들이 많아야 돼요. 절망적 스케줄이 많으면 삶이 절망적이잖아요.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저는 우선 정죄함이 없다는 거. 아주 제일 편안한 말씀이에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또 상속자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능력의 말씀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아들, 너는 승리자야. 너는 이제 나의 상속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하게 자신감 갖고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첫째, 영을 따라 성령의 역사,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우리가 영을 따라 살려면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 있잖아요.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 아래 생각나게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평안하고 좋아요. 내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면 항상 불안하고 그냥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자,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바르게 아는 거. 그 다음엔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한다는 건 내 영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내가 살아보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그럼 당연히 소통하면서 살아보는 거죠. 네, 이렇게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해보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의 장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꼭 다 39절까지지만 한번 꼭 외워보십시오.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의 장을 묵상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